사랑과 평강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을 인하여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깊숙이 오셔서 우리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연과 단과 아벨벳마아가와 긴네롯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왕들이 이게 쭉 열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열왕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왕의 이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그 두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10개 지파를 가지고 한 나라가 되고, 남쪽에 이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솔로몬 왕대를 이어서 이제 계속 왕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의 남쪽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북쪽에 세워진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약 한 22년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어요. 22년간 통치할 때에 남쪽에서는 이제 왕이 두 번 바뀝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제 17년을 통치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3년 동안 그의 아들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잠깐 통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북쪽 여로보암 왕이 아직 통치 말년 한 2년 정도를 남겼을 때 남쪽 유다에는 세 번째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는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아사라고 해야지. 세게 발음하면은 조금 안 되겠죠. 이 세 번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왕은 여지껏
우리 성경의 평가에 따르면 여로보암 왕이나 르호보암 왕이나 아비암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특별하지요. 사실 이 아사가 그 왕위에 올랐을 때 여기 보면 그때 당시 아주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성경에 따르면 이 아사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아사가 아비암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할머니, 어머니 이런 칭호가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아사에게 있어서 어머니라고 등장하는 이 단어는 할머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여인인 것이죠. 르호보암 왕의 부인이었고 그의 아들 아비암의 어머니였고 오늘 등장하는 아사 왕의 할머니가 되시는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이 세 왕이 쭉 지나가는 동안 왕후로서 혹은 또 아들의 어머니로서 나라에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 모양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영향을 끼친 일은 한 단어로 딱 축약할 수 있는데 아세라 신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많이 들여와서 자기 남편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때에는 곳곳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산당을 지었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다스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젊은 나이에 아사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 왕은 보기 드물게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무려 41년 동안이나 남쪽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 아래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력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독립하기 전, 요새는 20대 중반이나 후반까지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받은 영향,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돼 있잖아요. 의존돼 있으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독립하려고 시도합니다. 때가 되면 생각으로부터 독립, 또 물질적인 어떤 후원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을 꾀하면서도 부모님이 더 경험이 많고 부모님이 더 지식이 많고 부모님이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우산 속에 우리가 보호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또 모험하기도 원하고 두 가지 마음이 다 동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부모님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싹 스며듭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제 노출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은 주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고 그의 생각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독립하고 난 뒤에 우리가 분명 부모로부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이 된 이후에도 부모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거대한 프로이트에 따르면 슈퍼 에고가 돼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계속 명령을 내리죠. 부모님이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명령, 교훈, 충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부모를 떠났지만 몸은 떠났지만 정신적으로는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것을 우리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많은 경우에 부모에게 묶여 있고 부모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는 좋은 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좋은 부모의 그늘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부모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무언가 그 부모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것이 필요하고,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죄된 삶이 있고 죄된 가치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좋은 부모를 경험한 사람은 부모가 우상이 됩니다. 너무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냥 하나님이 되고 부모가 예수님이 되어버려요. 부모를 극복을 못하는 거죠. 항상 그 밑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너무나도 이렇게 상징화한다 그럴까요? 점점 더 멋지고 점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좋지 못한 부모를 경험한 사람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에 시달리면서 부모님처럼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부모의 영향력으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또 미워하면서 묶여있는 이런 또 불행을 겪게 되죠. 오늘 아사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전통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우상을 섬긴 왕입니다. 짧은 통치 기간을 거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아주 기세등등해서 오랫동안 남편과 자식과 손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나라를 이렇게 휘어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정말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숭배를 같이 해나가면서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정, 그런 왕궁, 그런 나라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 때부터 점차적으로 형성돼서 20년이 넘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어떤 의식이 끼일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아사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은 그의 신앙과 믿음은 아세라 목상과 수많은 우상들을 미워하게끔 했고 그것을 가증하고 매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부수어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쳐서 부서뜨리고 불태워 살라버렸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할머니 마아가가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극렬하게 저항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아사가 양보했습니까? 양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켰어요. 왕궁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생각한 일들을 계속해 나갔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심한 어떤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학교에서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는 효도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정말 뼈에 박히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부모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효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자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니 부모와 갈등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양쪽을 다 갖는 방법은 없을까? 부모의 마음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부모님의 마음이 바뀐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도 흡족하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폐륜 아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효자라는 소리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가치롭고 중요한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일단 눈앞에 있는 부모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마음 상하게 해도 나한테 별 해를 주지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좀 잘못하고 좀 후퇴하고 조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 원칙에서 멀어져도 날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일단 달래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까지 용납하고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더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 잠깐 눈 감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요청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은 막히게 되고 우리 신앙은 자라나지 않게 되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이 옳다 하신 길로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확고하고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충만한 기쁨이 있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가 사는 게 맞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래, 너를 보니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내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믿음과 신앙으로 달려갈 때, 그럴 때 진짜 효자가 되고 진짜 효녀가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천재예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아사에게는 조상이 둘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돼 있고, 또 그의 조상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부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둘이죠. 하나는 다윗과 같은 조상, 하나는 아세라 목상을 세운 조상. 조상이 둘입니다. 우리에게도 조상이 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믿음이 좋으시고 어머니는 전보로 다니시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머니는 열심히 전보로 다니시고, 아버지는 열심히 전보로 다니시고,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느 믿음의 전통 위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전통 위에 서야 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보지 않고 그의 할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다윗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의 평생토록 그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사가 이런 개혁을 시도했을 때 백성들로부터도 굉장한 저항이 왔을 거예요. 이 세상의 영향력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부모의 영향력도 참 대단하지만 세상에 나와 보면 우리 부모님과 같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향을 미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 정말 지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복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말이죠. 세상의 문화는 마치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찍어내듯이 세상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 원하는 아름다움이 있죠. 날씬하고 이렇게 갸름하고, 눈은 쌍꺼풀이 지고 크고, 코는 오똑하고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가만 보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미인의 얼굴은 눈이 갸름하고 쌍꺼풀이 없고 볼이 통통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렇죠? 복스럽다고 그러고 다들 그런 여인을 아름답다고 했는데, 요즘 그런 여인은 다짜고짜 아마 다이어트 하라고 그럴 겁니다. 쌍꺼풀 수술하라고 병원에 보낼 거고 말이죠. 그 시대가 주는 영향력이죠. 100년만 지나면 또 어떻게 미의 가치가 변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시대마다 변하는 이런 아름다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는 각자마다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이렇게 키가 작고 피부가 까맣고 정말 얼굴이 못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20몇 년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서울에서 한다고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7, 8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근데 그 친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맣고 까무잡잡하고 못생긴 친구가 장가를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장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차도 큰 차를 끌고 왔고, 아내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사람은 다 저마다 다르게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고, 그 다름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좀 코가 뭉툭해도, 눈썹이 쌍꺼풀이 없어도 그냥 우리 얼굴 안에서 조화로운 거예요. 특별한 무슨 병이 있지 않는 한 조화로운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고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 공장에서 팍팍 찍어내듯이 성형외과 의사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어디를 여행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죠.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이 모릅니다. 세상은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죠. 근데 정말 능력이 단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도 능력이 있었고요. 솔로몬도 참 능력이 있었고요. 여로보암 왕도 참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인격이, 덕이 흘러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죠.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추구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위로도 막히고 옆으로도 막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좋지 못한 영향만 있다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우리에게 은혜의 생명줄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우상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세상의 영향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즐거이 이 세상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가 베풀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